오늘 말씀 창세기 1장 31절부터 2장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부터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6째 날이니라.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자신의 일을 끝마치시고 자신이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7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안식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한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 안에 담긴 안식을 선포하시고 실제로 안식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 안에 더 큰 의미가 숨어 있더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안식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안식하셨을까? 안식한다는 말이 뭐죠? 쉰다는 말이죠. 쉰다. 쉼이죠. 쉼. 오늘 최재욱 우리 목자 감사 예물에도 쉼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안식이란 말은 그냥 순수 한국말로 쉼입니다. 쉼. 안식. 편안할 안자에다가 또 식자 있죠. 안식. 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하신다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면 낯설어요. 하나님이 쉬신다? 하나님이 쉬신다? 좀 낯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다 말씀하시고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안식의 의미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쉴 때는 언제 쉽니까? 사람이 쉰다 할 때는 언제 쉬는 거예요? 쉰다는 건 뭔가를 전제하지 않나요? 일을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뭔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했기 때문에 쉰다라는 개념도 성립이 되는 거죠. 그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쉰다라는 게 없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사람은 언제 쉬는가? 일을 마쳤을 때. 자기의 목적하는 바 그 일을 완성시켰을 때 그때 쉴 수 있습니다. 또 쉰다고 하는 건 조금 더 생각하면 또 다른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한다 하는 것은 단지 일을 마쳤다라고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만족한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만약에 일을 마쳤는데 일이 만족스럽지가 않았을 때, 그 완성된 일이 만족스럽지 않았을 때 그때는 쉼이 온전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만족스러울 만큼 자신이 생각하고 목적하고 의도했던 그 일이 완성되었을 때 그때 참다운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냥 쉰다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들을 내가 계획했던 일들, 내가 해야만 했던 일들을 온전히 다 이룬다, 완성한다 하는 그것이 있을 때 정말 쉴 수 있다는 겁니다. 숙제가 있으면 쉬지를 못해요. 제가 월요일 오전에 떠나서 저 영암 권능교회를 좀 다녀왔습니다. 그 전날 권능교회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 연세로 말하면 두 번째 장로님, 그러니까 장로 장립을 받으신 첫째 수석 장로님 계시고 그 다음 장로님 계시는데 그 김경선 장로님이라는 분께서 혈액암에 진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혈액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병원으로 가셔서 병원에서 곧바로 간과 신장이 너무 망가지셔서 곧바로 투석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곧바로 항암 치료를, 그래서 그 항생 물질인가요? 그걸 이제 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도 못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가족도 못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저희 장모님께서도 장로와 장모는 리을 다음에 미음이니까 한 끝이네. 저희 장모님께서 뭐 몸이 조금 불편하셔서 무릎인가 어딘가 불편하셔서 검사로 들어가셨다가 거기서 무슨 폐혈증 뭐 비슷하게 이렇게 감염이 되셔가지고 그냥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럼 너무 허무하잖아요. 근데 이 장로님이 어쨌든 혈액암이라고, 암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그런 질병이긴 합니다. 두려움을 주는 질병이긴 한데 당장 목숨을 잃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기간이 있잖아요. 3기라고 하면 3기 다음에 4기가 있고 4기 다음에 뭐 말기가 있고 그런 다음에 뭐 잘못되면 돌아가실 수도 있고 하는 건데 가시자마자 무슨 투석을 하시고 투석한 다음에 또 거기다 항암 치료까지 하니 몸이 견디겠는가 하는 생각이, 그냥 의사는 뭐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병원에서는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언뜻 듣는 저로서는 너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가족은 왜 그거를 그렇게 급하게 진행을 하도록 허용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또 목사님께서 이제 사랑하셨던, 너무 사랑하시고 아끼는 그런 장로님이신데 마음이 너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아니고 또 그분들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 늘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제 부부가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만나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암이라고 하는 곳에 병원이, 큰 병원이 없으니까 큰 병원으로 가셨는데 이제 광주로, 이제 화순 뭐 광주 쪽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런 얘기가 있더군요. 암이 있는데 한약을, 그때 암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약을 먹으면 그 한약을 암이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아마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장로님께서 무화과 농사도 하시고 뭐 다른 논농사도 하시는데, 무화과 이렇게 이제 열매 이제 수확기가 다 돼서 일을 하시는데 자꾸 힘이 없으셔서 이렇게 앉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다 자꾸. 이분이 연세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저보다 아래, 둘 아래인가, 둘 위. 68세시구나. 67세시구나. 그래서 아버님께서도 어머님께서도 생존에 계시고 95세, 94세 이렇게.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제일 장수하실 분으로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그 장로님께서 일을 하시다 자꾸 힘이 없으니까 나 한약 좀, 보약 좀 먹어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좀 진단 좀 받고 검사 좀 받은 다음에 뭐 취하셨으면 좋은데 한약을 검사가서 지어 오셔가지고 식사는 안 하시고 또 한약은 또 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을 잃으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뭐 힘이 없다고 곧바로 보약 먹으면 덤벼들고 너무 약조하시지 마시고, 또 체질 따라 다르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체질 따라 다르다. 그래서 체질 검사해 보시라고 꼭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은 이제 소위 금음체질인가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도 안 좋으시고 신장도 약하신 분인데 거기다가 이제 기운이 없다고 한약을 드시니까 그냥 급격하게 이제 신장까지 이제 막 망가지신 것 같아요. 병원에 보니까
신장, 간, 뭐 너무 형편이 없으니까 투석을 할 수밖에 없다. 거기까지는 that's okay. 뭐 할 수 있다 쳐요. 급하니까. 그지만은 곧바로 또 항암 치료할 건 아닌데 그냥 의사가 하자는 대로 그냥 쭉 가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중병으로 진단이 나오면 절대 한 군데서 그 결론을 내리러 가시면 안 됩니다. 예. 똑같은 결론이 나와도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사마다 다르고 또 경륜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조금 더 큰 병원으로 가셔서 제대로 된 검사를 다시 한번 하시고 또 최종 진단도 받으시고 비교해 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제 이런 것도 염려가 돼요. 이제 연세들도 이제 많아지시고 저도 나이가 먹어가는 중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몸 관리를 좀 잘하실 필요가 있겠고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겠고 혼자 고민하고 그냥 경험이 없잖아요. 가정에서 그런 일들을 겪는 것이 뭐 여러 차례 있겠습니까? 갑자기 그냥 어머니나 아버지나 뭐 누가 갑자기 곁에 있는 사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냥 하자는 대로 상황 따라 끌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시지 말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주변에 알리셔야 돼요. 경험 있는 분들, 연세가 있는 분들, 또 교회라면 목회자한테도 알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의 조언을 들어보고 최종 판단은 가족이 하고 당사자가 하는 거지만 서로 의논을 해야 되는 거죠. 전 그게 지혜라고 믿습니다. 가족 공동체가 그런 걸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좀 그분이 이제 너무 안타까우세요 지금. 그래서 중환자실에 계셔서 들어가 만나 뵐 수도 없고 가족들도 전화로 의사 통보만 듣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꼭 항암 치료를 지금 하셔야 되겠네. 1차 하고 또 들어가신다는 거죠. 근데 그 1차 하시고 또 정신을 잃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감당을 지금 못하는 상황이고 또 그게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가족이 어디 중병이신데 수술이라도 해보셔야 원이 없지 뭐 항암치료라도 해보셔야 원이 없지 그렇게만 생각할 일은 아니더라. 저 같으면 만약에 뭐 혈액암 3기 그걸 진단 떨어지면 그러면 정말 생각해 보겠어요. 그때 내가 그런 일을 겪는다면 그때 어떤 결정 내릴지는 장담은 못하지만 내가 만약에 그 병으로 인해서 죽을 일까지 생각해야 된다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결정할 건가? 내가 항암치료를 받을 건가? 내가 수술을 받을 건가? 아니면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 최악을 상정해서 하나님 만날 준비도 하고 제정신으로 맨정신으로 그렇게 하는 그 소위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병원에 들어가서 병원에서 항암 치료 받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버리는 것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게 병원에서 이약 저약 그렇게 써보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가족도 겨우 한번 보고 그냥 세상을 뜬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 같으면 그냥 그럴 것 같아요. 나중은 몰라요. 지금 생각에 암이십니다. 사계십니다.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이고 항암 뭐라도 놔주세요. 네, 제가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같으면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제 아내가 막 그래도 저는 다시 생각하자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우리 공동체니까 가족이니까 서로 이렇게 정보를 다른 정보가 나올 수 있고 또 병원이 연결될 수도 있고 좋은 선생님 연결될 수도 있고 다른 방법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하는 거니까. 그 경우를 놓고 제가 우리 식구 얘기하면서 왔다 갔다 제가 합니다만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뵙고 또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께 인사도 좀 격려도 좀 하고 기도해 드리고 또 곁에 있었던 다른 분들이 또 치료도 받고 뭐 그런 상황이 됐어요. 거기 가면 뭐 이렇게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사역도 하고 이렇게 오게 되고 하는데 오늘 오전에 출발해서 오후에 도착했습니다.
나 뭐 하다가 그 얘기로 갔지? 내가 영암을 갔다는 얘기로 했지. 영암 갔는데 어쨌든 그 여름 그 시골 고향 그 전경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마음에 모처럼 또 왔으니까 뭐 아픈 분 있고 또 염려하시는 목사님도 또 이렇게 있고 해서 격려차 맞고 기도하면서 같이 이제 의논하려고 제가 내려갔습니다만은 근데 이왕 갔으니까 짬짬이 이 비가 내린 다음에 시골 풍경이 또 눈에 들어오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럴 땐 제가 의자 하나 가지고 나와가지고 아주 높은 곳에 지어진 교회거든요. 그래서 의자 하나 놓고 참 많은 산과 들과 뭐 이런 걸 보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 그런데도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쉼의 순간이잖아요. 그런데도 마음은 내일 수요일이라는 거야. 내일이 수요일이에요. 오전에 또 식사하고 가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뭐 아점을 이제 뭐 이렇게 먹고 오는데도 맛있게 먹으면서도 또 내 마음이 뭔가 이렇게 쉼이 없는 거예요. 그 보면 내가 수요일 예배가 있지, 말씀도 준비해야 되지. 오늘 예배가 또 우리 성도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지. 뭐 그런 생각을 하면 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어디 가더라도 그 다음 수요일 예배, 그 다음 또 금요 예배, 그 다음에 또 주일 예배. 막 이렇게 막 계속해서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탁 놓고 안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마쳤다고 해서 또 큰일이 아니라고 해서 쉼 있는 건 아니더라. 만족스러워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안식도 만족스러워야 돼. 일의 완성도 쉼을 가져올 수 있지만은 만족할 수 있어야 그 일이 완성됐다고 하는 그 일이 좋아야 마음에 흡족해야 그래야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완성하셨다는 말인가? 무슨 일을 마치셨길래 쉬신다고 하실까? 도대체 뭘 어느 수준으로 해내셨길래 이분께서 만족스러운 이 안식을 선포하시는 걸까? 주님께서 안식을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나 일 다 끝냈어. 이런 거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흡족할 만큼 만족할 만한 그런 수준으로 내가 일을 끝냈어의 선언, 그게 안식일입니다. 한 날을 이렇게 거래하지 말아라, 장사하지 말아라,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쉬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한 날의 안식일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안식한다 하는 그 자체 안에 굉장히 큰 하나님의 선언, 선포, 하나님 마음에 중요한 무언가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갈망이 있었는데 그 갈망을 이루신 거예요.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쉰다. 하나님께서 쉰다가 좀 낯설다 그랬죠. 내가 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당신의 우리가 미처 눈치채지를 못할 만큼의 큰 어떤 일을 완성시키셨고 그것이 주님에게는 매우 큰 만족을 가져왔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야호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왜 안식하셨을까? 처음에 제가 그런 질문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안식하셨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왜 안식하셨을까에 대한 답이 나오죠. 언제 안식하셨어요? 30절 보면 26절부터 27절 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됐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1장 전체가 뭐예요? 천지창조 이야기죠. 천지창조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아이디어를 그대로 이 우주 안에 펼쳐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31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랬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의 안식이 언제 안식이 왔어요? 첫째 날 다음에 안식이 온 게 아니에요. 몇째 날에 안식이 왔죠? 일곱째 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둘째 날에 안식하셨나요? 아니요, 일곱째 날이에요.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예, 여섯째 하고 그 다음. 여섯째 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 그래. 안식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근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쭉 오는 과정에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조성하시고 그리고 하늘을 채우는 모든 날짐승들, 땅을 채우는 모든 네 발 가진 짐승들, 곤충들까지 바다의 어족들까지 가득가득 배경 만드시고 배경을 채우시고 배경 만드시고 배경을 채우시고 하늘, 땅, 바다 가득 채우시고 그리고 그때 하늘 만드신 다음에 날짐승 만드신 다음에 안식하신 게 아니고 땅을 만드시고 들짐승 가축들 만드시고 수목을 다 만드시고 살아가는 이 질소, 이산화탄소, 산소까지 다 공기까지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안식하신 게 아니에요. 뭘 만드시고 안식하셨어요?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안식하신 거예요. 31절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그랬어요. 보시니는 보다라는 말은 단지 look, 그냥 단지 look했다, 봤다 이런 뜻이 아니죠. 영어 성경을 보면 behol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진귀한 것이 있을 때 자기가 뭔가 보석을 잘 세공해가지고 멋진 목걸이를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요모조모 이렇게 살피고 저렇게 살피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하는 것을 그것을 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상세하게 찬찬히 만족스럽게 쳐다보시고 다 하나하나 챙겨보시고 그 다음에 매우 좋았더라 그랬다. 개역개정은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심히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이게 만족하셨다. 만족하셨다. 잘 됐다. 아싸 잘 됐다. 이런 거죠. 근데 동물들 만드시고 안식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식물들 만드시고 안식하신 게 아니에요. 식물을 봐도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바다를 가도요 참 놀랍고요. 이 농촌 가도 참 놀라워요. 이번에 오늘 올 때 점심도 대접하신 그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김병기 집사님이시라고. 그분이 지금 농사 짓는 곳을 한번 이렇게 돌아봤어요.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저분이 저 김 집사님이 짓는 저 옥수수 밭입니다. 저기가 전번에 감자 거뒀던 곳입니다. 다 그걸 한번 우연치 않게 지나가는데 마침 그분 이 일하시는 현장을 볼 수 있게 됐고 오늘 그분이 또 식사 대접한다고 해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옥수수를 이미 다 땄고요. 그래서 이제 옥수수 잎이 다 말라서 이제 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뭘 심을까요? 그랬더니 저 옥수수밭 이제 갈아엎고 그럼 거기다 이제 배추 심을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저 감자 거뒀던 저것은 뭐 한다니까 또 거기다 다시 감자 걷는데요. 무슨 여름 감자도 있고 가을 감자도 있고 뭐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내 땅이라고 하자면 그 땅도 자기 겁니까? 그죠? 자기가 그 땅을 사용하다가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 자식 손에 넘어가든지 남의 손에 넘어가든지 뭐 그것도 그러겠죠. 어쨌든 그 땅에서 자기가 하는 것은 그냥 트랙터로 한번 땅을 한번 기경하고 그런 다음에 거름 한번 쫙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고를 만들어서 그냥 거기다가 이제 배추 심기도 하고 감자 심기도 하고 놔두면 몇 달 있으면 풍성하게 거두는 거예요. 그분이 감자 거두는 거 올 3월에 봤었거든요. 그냥 트랙터로 이렇게 끌고 이렇게 갈고리 같은 걸 뒤에 달아가지고 쭉 끌고 가면 그냥 이렇게 주먹만한 감자들이 막 땅 속에서
수십, 수백, 수천, 수만 알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땅에서 그걸 먹기도 하고, 그래서 커다란 자루로 1톤, 2톤씩 되는 자루에다 담아가지고 톤으로 그냥 파는 겁니다. 그러면 또 수입이 들어오고, 또 그 다음에 거기다 배 주심어서 그거 가지고 절임 배쳐서 올가을에 김장김치로 출하시키고, 옥수수 심고 또 팔고, 거기 또 갈아엎어서 다른 거 심어서 또.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TV에 나와가지고, 귀농하신 분인데 농사는 하늘하고 사람이 같이 짓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농사는 하늘과 사람이 같이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뿌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돌봄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지만 자라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사실 하나님이시고, 절로 자라듯이 이렇게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엔조이하고 또 먹고 살아가도록, 또 돈 벌고 살아가도록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바다에서 하는 게 뭐 있는데 무슨 특별하게 씨를 뿌리고 뭐 물고기 먹이를 얼마나 줍니까? 그냥 무슨 이렇게 어뢰 탐지기 같은 거 이렇게 어뢰가 아니지. 예. 물고기 탐지기 같은 거 가지고 그물 내려 선장이 그러면 그물 쫙 내려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다시 걷어올리면 그 안에 가득히 물고기가 들어있고, 그거 가지고 1억, 2억씩 벌고. 어부들이 부자들이 많고요, 농부들이 부자들이 많아요. 제가 고향 그 집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조그만 집을 하나 지어놨는데 차고가 있는 차고에 뭐죠? 벤츠, 그냥 좀 사이즈 큰 벤츠 있잖아요. 벤츠가 탁 되는데 그 시골 구석에 세상에 거기 저 외갓집 그 동네가 길도 안 나 있고 가난하기로는 지극히 가난했던 동네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길이 나고 또 농촌에 지원도 있고 그러면서 마음껏 농사 짓고 돈을 다 벌어가지고 농부들이 벤츠 타고 다니고 뭐 외제차 다니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부들도 더 그렇고요. 그런데 그렇게 풍성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사람의 노력이 얼마나 들어가냐고. 거기에 사람이 노력한다고 감자가 이렇게 커집니까? 사람이 노력한다고 배추가 이렇게 포기김치가 돼가지고, 포기 배추가 돼가지고 사람 손에 안겨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 만족스러운데, 사람의 마음에 와 배추다, 와 옥수수다, 와 고구마, 감자 이러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보기 심히 좋았더라. 그것은 그러한 수목, 채소, 바다의 어족들, 하늘의 날짐승들, 가축들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좋았더라, 이야 한 것은 바로 사람이었던 거죠. 지난 주일 오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창조하는 것이었다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매우 만족스러우셨고, 지어진 그 사람을 당신께서 지은 그 사람을 보시면서 너무 행복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 하고서는 내가 쉰다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야 안식하신 거예요. 그 다음 4절부터는 사람의 창조 방법이 나와 있어요. 흙으로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오죠. 어쨌든 3절까지는 이미 천지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지으신 그 일을 마치시고 매우 만족해 하시고 완성 끝, 내 작품 끝 하고서 이제 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의 출현이었던 거예요. 당신이 사람을 만드시는 거였어요.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을 이 땅에 번성시키는 것, 창조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자기 형상대로 지은 존재가 나왔어요. 사자가 예수님의 형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감자가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포플라 나무가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백일홍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 한 존재뿐이에요.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와 잘됐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끝 하시고 이제
안식하셨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람이야말로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26절, 1장 2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지배하게 하셨대요. 지배해서 누리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번성시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사람이 하도록. 원래 누군가가 개입했었던 것 같아요. 이 땅에 대한 어떤 일부분의 통치의 역할을 사탄이 했던 것 같아요. 사탄은 타락한 이후에 사탄이라고 합니다만은 그전에는 빛의 천사로서 뭔가 활동이 있었죠. 근데 그 아름다웠던 자기 보기에 스스로 나르시즘에 빠질 만큼 아름다웠던 그 천사 루시엘이 그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위치에 자신이 오르려고 하는 시도를 했죠. 그것이 이사야 12장, 이사야 14장에 나옵니다. 자기 스스로 조물주가 되려고 했다. 피조물에 불과한 천사가 조물주가 되려고 했고 다른 천사들도 하나님에게 대항해서 스스로 독립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었죠. 그게 땅이 망가진 원인이고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는 그 뭔가 무질서로 가득한 태초의 그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태초에 창조하신다 할 때 2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그 땅을 이렇게 가꾸시는 모습 보면 땅이 훼손이 많이 된 거예요. 물질계가 훼손이 많이 된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질서를 잡는 과정 속에서 등장한 존재가 이 우주고 그 다음에 사람인 거예요. 사탄이 통치권을 일부 행사한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절대 사탄에게는 무언가를 넘겨주지 않겠다. 사탄을 제거하고 사탄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에서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뜻을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형상대로 형상을 가진 존재는 아버지 하나님은 아니고 성령 하나님도 형상이 없고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만 형체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형체가 없어졌죠. 그래서 삼일체 중에서 하나님의 본체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령 성령님이고요. 네. 그래서 몸을 가지신 이렇게 형체를 가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기 형상, 즉 예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도 인간은 매우 고귀한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형상대로, 예수님의 형체대로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냥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뭐 이렇게 원숭이 영장류에서 호모 사피엔스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늘날 현대인의 골격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된 게 아니고 애시당초 이 디자인이 예수님을 모델로 해서 예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만들어진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인간은 특별한 창조물인 거예요. 특별한 창조물이에요. 사람은 귀한 거예요. 말로만 사람이 먼저다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말로만 사람이 먼저다 하고서 흉악범 만들어서 사지로 내몰아버리고 그건 아닌 거죠. 그게 정말 사람은 귀한 거예요. 자기 모습, 자기라는 존재도 귀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귀한 거예요. 흑인이 됐든 백인이 됐든 황인종이 됐든 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너무 귀한 존재가 바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주는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마치 자기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그릇을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인간 가운데
그 형체를 가지신 하나님, 형체가 있으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살다가 가셨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귀한 건지, 하나님께서 뭘 그렇게 만족해 하실 만큼 인간이 귀한가. 인간이 그렇게 귀하신 거예요, 그분한테는. 그러니까 자기 목숨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좀 어렵다고 자기 목숨 끊고 자기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아무리 못난 사람도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나는 좋은 사람인데 너는 좋지 못한 사람이야. 질이 떨어져. 이렇게 하시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건. 그런 의식들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냥 죄인으로 만들어서 그냥 사지로 보내버리잖아요, 그냥. 이거 엄중한 문제, 이건 그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어요. 북한으로 그냥 넘겨진 어부들 한번 보세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안 가려고 바둥바둥 하는 그런 사람을. 여러 가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결론이 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람은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사람 지으신 다음에 나는 더 이상 할 일 없어, 끝, 이렇게 씻을 수 있는 만족감을 주는 존재,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비교해서 나보다 못생겼네, 나보다 잘생겼네,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세상 살아가시면 안 돼요. 물론 예쁜 건 예쁜 거예요. 장점은 장점이에요. 저 사람 참 똑똑하네, 저 사람 참 지혜롭네, 저 사람은 참 마음이 착하네,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근데 나하고 비교해서 나보다 못하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괜찮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은 괜찮은데,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어? 나는 건 별로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네, 이렇게 자기 비하로 내려가면 그것도 죄예요. 그것도 죄. 남과 자신을 비교해서 자기를 비하면 그것도 죄예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남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면 그것 또한 죄예요. 자기를 높이고 남을 낮추는, 그건 교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교만한 거 아닌가? 내가 친구를 대하는데 내가 지금 교만한 거 아니야? 내가 직장 동료 대하는데 이건 내가 교만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를 내가 이렇게 대하다니, 이런 걸 깜짝깜짝 놀라시는 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돌이키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 것부터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러는 거지, 그런 걸 안 하면서 사람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무슨 하나님의 종이라 하겠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겠어요? 그러니까 귀하게 얘기해. 다른 사람을 귀하게 얘기해야 돼. 이게 깜빡깜빡합니다. 이게 타락한 마음이 있어서, 죄가 있어서 우리가 깜빡깜빡하고요, 다른 사람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하찮게 생각하고, 자기는 귀하고 남은 덜 귀하고, 그러는 거죠. 조심해야 돼. 정말 조심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눈여겨보시죠. 그런 걸. 이 사람이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의 다른 형제, 육체의 형제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주님께서 얼마나 만족하셨는지, 사람을 보시면서 얼마나 만족하셨는지. 그래서 시편 8편에 가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8편을 한번 가서 봅시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인데요. 시편 8편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나요? 네.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해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와, 감동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사람을 마음에 두셨습니까?
천사가 타락한 것은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피를 흘리시거나 당신이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으셨는데 그냥 버려버리시는데 저놈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최종 목표를 딱 세워버리셨는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도대체 사람이 타락하고 사람이 사탄하고 똑같이 온갖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등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살리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또 오셔가지고 우리 대신 죽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런 거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십니까? 사람의 자식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님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여러분은 귀한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한 분입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이제 힘이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히 여기십니다. 시편 다른 구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시는도다 그랬어요.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신대요. 죽음조차도 하나님은 귀히 보신대요. 구약에 모세의 시체를 놓고 사탄과 미가엘이 이렇게 경쟁합니다. 그걸 어떻게 사탄이 이용할까 하고 미가엘 천사장은 그걸 막으려고 하고 그렇게 나와요. 시체조차도 하나님은 죽어버린 영혼이 떠난 시신조차도 하나님은 귀히 보신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 더더욱 그렇고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런 찬양. 이따 한번 불러볼게요.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여호와 우리 주여. 이렇게 5절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여기 킹 제임스 번역본에서 정말 잘못 번역한 게 여기 하나예요. 개역 개정을 보면 오히려 개역 개정이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주께서 사람을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랬는데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과 조물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감히 그럴 수 없다 해가지고 천사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사실 원문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의 신입니다. 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더 낮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존재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만들어진 존재지만 누구를 카피한 거예요? 아들 하나님을 카피한 존재가 우리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도록 조금 낮은 차원으로 만드시고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른 피조물하고 똑같이 취급하시는 게 아니라 다르게 취급하시는 거예요. 너는 다른 존재야. 나의 분신이야. 나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낮게가 아니라 낮게 만드시고 한글 어려워요.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께서 그가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그러니까 시편 8편은요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다윗이 쓴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놓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통치권을 그 인간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에덴 동산에서 위임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사용하고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면 되는데 이걸 사탄한테 쏘가지고 다 넘겨줘 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넘겨줬다고 인간을 그냥 책망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죄는 죄라고 잘못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타락 이후에도 다윗의 글에 의하면 다윗의 성령에 감동된 이 시에 의하면 여전히 우리가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그 발 아래 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거기에는 사탄도 포함된 거예요.
사탄도 그래서 우리 발 아래서 짓밟힐 것이고 우리에 의해서 지옥으로 떨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전진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교회는 전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요, 제가 지난번에 도전을 그렇게 했어요. 귀신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귀신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입니까? 귀신이 당신을 보고 두려워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귀신이 무서워가지고 당신이 움츠러들고 당신이 뒤로 물러서는 사람입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미 예수님의 형상을 지은 존귀한 존재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구원받아서 회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귀신들이 알아서 도망갑니다. 사실 여러분이 그걸 모른 채 살아가니까 두려워하고 마음이 막 눌리고 그래서 사탄이 틈타서 거기에 귀신이 작동하고 들어와서 살기도 하고 그 집안에서 안 떠나려고 하는 것이지. 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분만 제대로 깨닫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고 또 그중에서도 특별히 예수의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존재,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내가 얼마나 권세 있는 존재인지.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자체가 권세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가 얼마나 큰 거예요. 나는 지금 아직 왕이 아니에요. 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왕의 아들은 차기 왕인 거예요. 함께 아버지가 앉았던 보좌에 자기도 앉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권세자인 거예요. 권세자. 천사도 복종하는, 천사도 우리를 위하는, 만물이 우리의 발 아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밀어주는, 음식이 필요하면 음식을 제공하고 고기가 필요하면 고기를 제공하고 공기가 필요하면 공기를 제공하고 즐거움이 필요하면 하늘이 맑은 하늘로 펼쳐지고 때로는 지루하지 않도록 석양에는 그 붉은 빛깔로 수놓으면서 인간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피조물, 다른 피조물들인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물인 사탄도, 사탄의 세력도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신분을 깨닫는 것을 굉장히 염려하고 있어요. 그놈들은.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진 존재인지, 얼마나 높은 신분을 가진 왕족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을 사탄이 굉장히 경계하고 있다고요. 그 우리를 하찮은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가시적인 거라든지 미래적인 불안을 통해서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움츠러게 들게 만들고, 나는 귀신 같은 것은 막 무서워, 나는 사탄의 세력은 무서워, 나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도망가고 싶어, 이런 생각 갖게 만들고, 내가 내 신분 깨닫고 일어서는 순간에 모든 사탄의 세력이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선포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옥의 대문이 이기지 못한다. 지옥이 감당 못할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지옥이 감당 못할 사람들이에요. 사탄이 감당 못할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니들은 뭐요? 그러면서 담배 들어서 그냥 스트리킹 하도록 만들어버렸지만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이름만 나불나불대는 그 제사장의 아들들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세력은 예수님만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고 있고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인 여러분과 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면 어떡하지? 자기의 신분을 알게 되면 어떡하지? 자기가 한번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우리들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우리들이 여지껏 쌓았던 세력이 다 철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들이 알게 되면 어떡하지? 이걸 모르게 해야 될 텐데, 전정 근거하는 존재들이 저놈들이에요. 지옥의 대문이 이기지 못하는데 성문이 깨뜨려져 버린다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도 마시고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도 마시고 자신을 귀히 여기는 만큼 남들도 귀히 여기는 그런 습관, 그런 태도, 그런 인격을 갖기를 바랍니다. 귀한 존재인 거예요. 서로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 부족한 점 때문에 존귀함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세종대왕 있죠? 세종이 얼마나 뚱뚱한 사람이었는지 굉장히 뚱뚱했대요. 하도 먹는 걸 탐해가지고. 그리고 고기 없으면 밥을 안 먹었대요. 그 아버지, 이방원 씨, 아버지가 태종인가요? 태종이 아버지가 늘 염려를 했어요. 그래서 그 왕조실록에서 써졌어요. 너무 고기를 좋아하니 그래도 할 수 없다. 살이 찌고 그래서 뭐 걱정은 된다만 그래도 고기는 조금씩 항상 얹어줘라. 이렇게. 세종이 그렇게 고기를 좋아했대요. 고기 아니면 밥을 안 먹었대. 요즘 말로 하면 아유 이 밥맛. 고기 아니면 밥을 안 먹고 입에 고급이 돼가지고 고기 없으면 밥을 안 먹었다고. 세종대왕이 그랬대요. 여러분 이미지 팍 깨지지 않아요? 세종대왕이 이렇게 근엄하고 이렇게 날씬하고 이렇게 자기 절제가 잘 돼 있고 항상 총명하고 그런 이미지인데 광화문에 앉아 계신 분 보세요. 그런 이미지인데 갑자기 뚱뚱하고 왕포가 이렇게 나같이 이렇게 배가 이렇게 되고 말이지. 깨지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다고 해서 왕의 권세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부족한 게 있다가 왕의 권세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사탄을 물리치지 못하거나 사탄이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의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권세를 깨닫게 될까 봐 그거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2차 세계대전 때 이미 일본이 항복을 했어요. 천황이 항복됐어요. 온 세계 라디오로 다 했어. 그런데 그 미군들이 잡혀있던 그 일본 포로 수용소에서 소장이, 일본군 그 소장이 그 사실을 포로들이 알지 못하게 하려고. 아는 순간에는 자기가 소장 위치에서 끌려 내려오고 자기들이 포로가 되고 연합군 포로들이 자기를 관리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만약 그거 어겼다가는 전범이 되니까.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정보를 차단했는데 드디어 알아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알아버린 순간에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람으로 지음받았을 뿐 아니라 다시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다시 통치권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권을 다시 우리에게 되찾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만큼 우리는 놀라운 존재인 것이고 귀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절대 함부로 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울해지지 말고 자기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자기를 귀히 여겨야 돼요. 자기를 귀히 여기는 사람은 남도 귀히 여길 줄 알게 돼요. 자기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하자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민해가지고 남도 그냥 함부로 대해요. 그게. 결국 남을 하찮게 여기고 그러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존감이 약한 거예요. 자존감은 약하고 자존심은 또 세가지고 또 자기는 아니지. 자존심은 약하고 자존감은 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탄의 모든 세력이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좋았을 때는 이거 많이 불렀고 스스로 그냥 황홀해가지고 너무 좋아했는데 저는 지금은 안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날과는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제 말을 조금 들으십시오. 여지껏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나는 이게 못났어 나는 저게 못났어 나는 이런 점이 너무 부족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 볼 때도 내가 그렇게 하찮은 사람일 거야 자기 자신을 하찮게 낮추어 본 죄를 여러분 깨달으셨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쟤처럼 키가 크지 않아 나는 쟤처럼 똑똑하지 않아 나는 저 사람처럼 돈이 없어 나는 저 사람처럼 현명하지 못해 나는 참으로 가치가 없는 존재야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 보고 비하시켰던 죄 오늘 이 시간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낮추어 본 것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못난 사람 가치가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던 거 이런 생각 습관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만족해 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쓸모 있게 지으신 너무너무 하나님 목적에 딱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쓰시려고 나를 이렇게 만드셨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귀한 사람이다. 주님 보시기에 나는 너무 귀한 사람이고 주님이 너무너무 만족해 하시는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가르쳐준
너는 못난이야, 너는 부족해, 너는 하찮아, 다른 사람보다 뒤떨어져, 이렇게 가르쳐준, 세상이 가르쳐준, 세상이 비교라고 하는 방식으로 나에게 잘못 학습시켜준 그 생각을 받아들인 거 오늘 다 내려놓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나는 누구든지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나보다 나은 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귀히 여겨주겠고 그에게 격려하겠고 그를 높여주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도 내가 잘하고 있는 점을 찾아내서 주님 이런 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런 것은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내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생각 습관, 이런 생각 습관으로 오늘 저녁부터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어서는 것을 사탄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것을 깨닫고 너무너무 놀라워하는, 너무너무 흥분하는 그 모습이 나타날까봐 사탄은 마음졸여했습니다. 오늘의 시간 사탄을 박살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 것을, 우리 모두가 존귀한 자인 것을 선포함으로써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해버리게 만드십시다. 여러분 근처에는 오지도 못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떠올리는 것도 두려워하는 사람 되게 만드십시다. 여러분은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눈에 너무 귀하고 너무 만족스러운 아들 딸들입니다. 오늘의 시간 주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의 나됨을 선포하면서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부들에게만 많은 먹을 것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농부들에게만 신을 따라 때를 따라 먹을 것을 무한정 공급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준비하신 게 있다고 믿으십시오. 몰아주실 겁니다. 물고기를 그물 안에 몰아 넣어주시듯이 땅에서 먹거리들을 끌어내어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주듯이, 농부를 부유하게 만들어주듯이 내가 살고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은 내가 부유하도록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합시다. 그러니 귀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받읍시다.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챙겨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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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바라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에게 살 길을, 하늘길을 열어주셨고 땅에서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들이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복을 받았도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복을 받았도다. 너희는 복받은 자로다. 너희는 복받은 자로다. 할렐루야. 오 샤마 파르마세요. 아바라바카 만셀로타 마라카리아스 에바라디아로도레데 솔라 마라티아라바스 이나 마라티아라바스 올라 파파라카 마라티아라바 오렌데레 튜베레 코라 사바라티아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샤바바카 나라디아라바스 울라라라바티아라바 쇼라라라바 타르카 이사라바 타리아 토로보스 우사라발라디아라바 사라카리아스 오 샤야야야야야 바라티아. 하나님 저들에게 아버지 풍성한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땅을 통치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살 길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의 앞길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통치권을 행사하라. 통치권을 행사하라. 바다에서 행사하고 땅에서 행사하고 도시에서 통치권을 행사하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통치권이 나타나 통치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부가 오리라. 인자가 무엇을 받되 저를 번거하시나.
하늘과 오 주여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아멘 내가 보니 주여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아멘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내가 보니 주여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 주의 손가락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